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은 다시 악령이 휩싸여서 정신분열 증상을 보입니다. 허공에 대고 막 사람들 없는 데서 막 혼자 얘기하는 거죠. 신하들은 급히 다윗을 불러서 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죽일 기회야 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은 손에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죠.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 왕은 왕의 인사권을 가지고 다윗을 또 매장시키려 합니다. 즉 다윗을 저 지방의 천부장으로 좌천시켜서 다윗에 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 왕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 더 가까이에서 출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죠. 그래서 다윗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능력에 모든 사람이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번에 걸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 왕은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이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줄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 약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밀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 아주 그럴듯한 명분까지 내세워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격렬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이 사울의 속내였습니다. 만일 사울 왕의 바람대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다윗의 생명을 해야지 않아서 좋고, 백성들도 사울 왕의 음모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반발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줄 생각도 없으면서 딸을 팔아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패륜적입니까? 게다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것 또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은 이처럼 때로는 배륜적이기도 하고요, 신성모독을 일삼으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지 행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배륜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음모를 꾸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마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겸손함으로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유다 집안의 사람일 뿐인데 감히 어떻게 왕의 사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리를 내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겸손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마귀는 온갖 음모와 권모, 술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들을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다 눈치챌 수도 없고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막아낼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마귀에게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공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진심으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심과 겸손이 왕의 음모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다윗은 왕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하였을 뿐인데 그 진심과 겸손이 사울 왕의 보이지 않는 음모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다윗이 바로 이때 사울 왕이 어떤 의도로 딸을 주겠다 제안했는지를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음모가 있었는지 나 전혀 몰랐어. 그러나 음모를 무력화시키고 승리케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아마 다윗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온갖 음모와 술수로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선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에 던져지는데 어두운 감방 속에 던져진 그가 누구인지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냐? 자기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던 비밀경찰 대원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감옥 안에 함께 갇힌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지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12살 된 소년이 자신을 면회 온 것입니다. 주눅들고 수줍어하는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오는 이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하나름 안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 당신이지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나는 엄마의 생일 때마다 예쁜 꽃다발을 사서 선물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모님이 체포되어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꽃을 선물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요. 내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대신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기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꽃을 전달해 주는데요. 대위가 말없이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아들면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것입니다. 그 꽃다발 하나에 그렇게 표독하고 악한 비밀경찰이 마음이 그만 녹아내린 것이죠. 엉엉 울면서 이 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리고 남은 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그 결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결국 그가 신문을 받고 여기에까지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감옥에 가두던 이 공산주의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요,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대단한 사상이나 혹은 그를 칼로 찌르는 어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꽃 한 송이였습니다. 그 꽃 한 송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꽃 한 송이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윗처럼 항상 진실과 겸손함의 꽃을 피울 줄 안다면 우리가 피우는 그 연약한 꽃, 그 꽃의 아름다움이 악한 자의 저 날카로운 발톱을 무뎌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사자처럼 으르렁대는 저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보복과 대결이 난무합니다. 도로에서는 보복 운전이 이어지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싸우다가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법과 도덕과 인간의 양심의 힘을 믿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과 사적인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법의 시대, 무양심, 비도덕의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윗처럼 진실과 겸손의 꽃을 피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울 왕처럼 패륜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음모와 술수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맞서는 최선의 무기는 바로 진실과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다윗의 진실과 겸손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사울은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그만 시집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갈의 사랑을 악용하려고 또다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밑밥을 깐다고 얘기하죠. 신하들을 보내서 몰래 다윗에게
이제 다윗 정도면 왕의 사위감으로 괜찮지라고 하는 말들을 들려주면서 다윗을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왕이 그것을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비밀히 가서 왕이 너를 좋아하셔.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 정도 되면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얼마든지 괜찮은 거야. 라고 마음을 이제 떠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이 제안에 대해 겸손함을 보이죠. 23절에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하지만 그 이면에 그의 본심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라는 제안을 받기에 가장 걸림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문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 쪽에서 여자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집안에는 형제들도 너무 많고 자신은 막내라 형들 다 장가 보내고 나면 결혼 지참금이 내게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되니 나는 결혼은 꿈도 못 꾼다. 내가 돈 벌어 장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번에도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제안한 것을 슬쩍 얘기해 줍니다.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을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는 돈도 필요 없어. 좋은 집안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능력만 있으면 돼. 블레셋 사람을 100명 이상 죽여서 그 성기를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면 능력 하나만 보고 나는 우리 딸을 시집 보낼래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때 사울 왕의 의도는 다윗이 블레셋 100명을 죽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생각한 것이죠. 불가능한 미션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제안을 받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가난한 집안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사위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야, 우리 왕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놀랍게도 왕이 제안한 100명의 2배인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 왕이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8절, 2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훌륭한 장수인 건 알았지만 그냥 좀 싸움 잘하는 장수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전쟁의 영웅으로 반짝 빛나다가 사라질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왕인 자신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장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와 같은 능력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공격을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더욱 거세게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왜 공격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의 세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마귀가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귀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왜 마귀냐 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인 것이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양심이 배역했습니다. 화인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 겁쟁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함이 없노라. 담대하게 나아가 대적들과 맞서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곧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고 평생 고통성에 살아갈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질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저 악한 사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승리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맞서서 다윗처럼 진심과 겸손으로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거세게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겁먹은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